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제 개인적인 간증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 부대는 레이더 기지였습니다. 저희 부대의 특징은 산 중턱에 본부가 있고 그리고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레이더 기지의 안에는 하사관 3명이 전문가죠. 그분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레이더에 나타난 현상을 판독하기도 하고, 또 기계가 고장나면 그것을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산 꼭대기에 3명의 하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꼭대기에 물이 공급되지도 않고 음식도 그 안에서 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턱에 있는 부대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매번 사람이 들여다가 날라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그 산꼭대기에 물통을 쥐고 올라가거나 준비된 식사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음식을 갖다 드리면 그걸 이제 드시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병사들이 그걸 돌아가면서 했는데 얼만큼 지나니까 아무도 산에 안 올라가려고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꼭대기 올라가는 일이 첫 번째는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병사들이 그걸 어렵게 들고 올라갔으니까 거기 있는 하사관들이 고생했다, 수고했다,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해 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올라가면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기합을 주는 겁니다. 얼차려를 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저 혼자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매번 올라가겠다, 이렇게 자원해서 제대할 때까지 제가 올라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기 전날 밤에 친구들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 파티 가운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른다. 그런데 부대 근무하면서 너를 보고 너의 희생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무하느라 고생 많았고 제대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은 제가 평생 들은 얘기들 가운데서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오늘 성경 말씀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대신하여, 심지어는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자원하여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거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하는 부모님들의 봉사, 헌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 수고, 헌신, 봉사 헛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보상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겠죠. 요즘은 세상이 하도 빨리 돌아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때로 수고하면서
왜 나 혼자만 이 수고를 하나? 이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괜찮아. 그걸로 나는 좋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교회에 많이 부려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들으시니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이런 말을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꼭 갚아주십니다. 당대에 갚아주시죠. 그분에게 갚아주거나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거나.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해 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느껴져도 아무도 내가 하는 이 생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돼서 마음이 쓸쓸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가시면 마지막에는 웃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고 있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 쓴 것을 해석해 주게 되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이런 얘기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바르신은 베레스라고 한 단어에서 온 건데 나라가 쪼개져서 메데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가지고 그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서 모독한 겁니다. 그리고 파티를 연 건데 그 파티를 하고 있을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난 거죠.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거기 나타난 글씨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는 다니엘에게 그걸 해석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게 됐는데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서열 3위 권력자가 됩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총애를 받으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넣어집니다. 죽을 뻔한 고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끝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왕이 너무나도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급히 오죠. 보니까는 죽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생각해서 다니엘을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자고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수고 생각하면 참 눈물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힘드시죠? 때로 눈물겨울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갈 수 없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위로를 붙들고 묵묵히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틀림없이 새로운 찬송을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